와,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계셨죠?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서 어디를 배우고 있죠? 사무엘 상. 상하 중에 상이요. 상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 오늘 몇 장이죠? 10장이요. 그러면 10장을 누가 또 간단하게 저요. 네. 저요. 간단하게. 오. 제가 간단하게 자, 해드릴게요. 15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9장에서 이어지는데 10장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제비 뽑기를 하거든요.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가 뽑히는데 거기에서 마들이라는 그 가족이 뽑히는데 그 안에서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혀가지고 아,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될 상이구나 라는 내용이 10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누가 왕이 돼요? 사울이 왕이 사울. 되죠. 오늘 수업 사무엘서 11강 증거 왕의 자기 확신. 사울이 그래서 왕이 돼요. 네. 근데 그 앞전에 사울이 길을 가는데 네.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예언해줘요.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하나는 그 예언한 증거들이 뭔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고 나서 사울이 제비 뽑아서 뭐가 돼요? 왕이 된다. 오늘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예습을 했으니까 구절을 한번 볼까요? 네. 사울에게 주어진 몇 가지 증거요? 세 가지 세 가지 증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뭘 붓냐면 기름을 붓고 기름 부었죠. 네, 기름 부어요. 기름 붓고 나서 이제 사울이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가요. 근데 고향길을 가면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신기하죠. 무슨 삼국지에 뭐 주머니에서 뭐 꺼내서 네. 그러는 것 같이 네. 아주 특이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네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세 가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세 가지 증거를 오늘 우리가 읽게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다 고향집에 돌아가서 이제 나중에 미스바에서 어디서? 미스바에서 이름이 바신가 봐요. 예. 이제 사울이 네. 왕이 돼요. 그 장면이 이제 17절에서 27절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10장은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증거하고 그다음에 왕이 되는 거. 왕이 되는 거. 제비 뽑고 요 장면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텍스트. 본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먼저 추천 형제부터. 네.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머리에 새벽에 이게 새벽이거든요. 네. 새벽에 머리에 기름을 쫙 부으면서 고개를 들게 하고 입을 쫙 맞추면서 옆에다가 속삭인 거죠. 뭐라고 속삭였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굉장히 설레는 예, 부분인데요. 설레죠. 기분 그렇죠. 지금 제가 상상했는데 맞아. 약간 제가 비니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기름을 붓고 입 맞추고 속삭여주면서 하나님이 널 선택했어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요. 사무엘. 믿음이 가는 사람. 이 당시에 사사하고 지도자고, 근데 단 둘이서 그것도 새벽에 어둠이 지나가고 새벽에 빛이 확 비치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하고 얘기해 준 그 감격이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증거를 줘요. 자, 그럼 이제 볼까요? 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을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어디서 만나요?
장소가? 라헬의 묘실 곁에? 근데 네. 라헬의 묘실이 어디 있어요? 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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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셀사에서 셀사에서 경계가요. 경계. 몇 사람을 만나요? 두 사람. 두 사람. 사람. 두 사람을 사람을 만나. 네, 기억하세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게 진짜 가다가 만나야 되는 거야. 네. 지금 그쵸. 한 거니까. 네. 내가 아무도 안 너를 되죠. 지도자로 삼았다. 그리고 첫 번째 준 게 뭐냐면 셀사의 라헬의 묘실에서 두 두 사람. 사람 두 사람을 만났다. 만나. 근데 갔는데 아무도 안 만나. 그러면 지금 네가 왕 될 거다라는 예언이 틀린 가짜인 거죠. 안 이루어지는 거야.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뭐. 네. 자, 그럼 두 번째. 그 다음 분. 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이거 자기가 화면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아니 이게 너무 디테일해서 디테일하네. 너무 네. 디테일하죠. 네. 마치 짠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올라와요? 세 사람. 세 사람. 근데 세 사람이 네. 다 갖고 있는 게 다 틀려. 그렇죠. 네. 첫 번째 사람 뭘 갖고 있어요? 염소 새끼 새끼 세 세 마리.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이렇게 끌고 가겠죠. 세 마리. 네. 우리 이제 반려견들 아침에 이렇게 산책시키듯이 아니면 저녁 때 데리고 가듯이 염소 셋을 딱 잡고 데려가겠죠. 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떡 세 떡세 덩어리를 덩이를 갖고 가진 가는 사람. 사람. 한 사람은 또 뭘 갖고 해요? 떡 세 덩어리. 덩이. 이거 화면으로 자기가 지금 보는 것 같아. 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뭐예요? 포도주. 포도주 한 포도주 가죽 한 부대. 부대를 부대. 가죽 부대를 가졌더라. 가진 자라. 잘 기억하세요. 네. 아니 너무 디테일해서 그렇죠. 하나라도 틀리면은 아닌 사울이 거야. 왕이 될 만약에 수가 없는 거잖아. 염소가 네 마리다. 아닌 거야. 그죠? 떡이 어깨에 뭐 두 덩이다. 지게로 뭐 몇 개를 가져간다. 이거 아니야. 아니죠. 염소 새끼라고 그러는데 어미가 한 마리가 있어.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도 이거 좀 너무 디테일하다는데 그러니까요. 그 다음은 디테일. 더 디테일해. 그래요? 읽어보세요. 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 받으리라. 오. 그 세 덩어리 중에 몇 개를 줘? 두 덩어리. 두 덩어리나? 그러니까 이건 너무 디테일한 거야. 왜 그럴까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이제 세 번째 증거예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 이번에 숫자는 안 나오죠. 네. 그 대신 뭐라 그랬어요? 만나는 선지자의 거에 대해서 무리가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네. 근데 들고 있는 악기까지 어때? 다 정확해요. 알려주고. 디테일하게. 영상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처음에 뭘 들었어요? 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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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소고. 저와 저와 수금. 앞세우고 뭐예요? 내려오는 예언하며 것을 내려오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예언하면서. 예언하며 만날 것이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 순간 뭐가 내려온다고? 영이 임하는 거.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너도 거기서 뭐 해요? 예언을 예언하고 똑같이 예언한다. 변하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이 네가 되는 거죠. 새 새 사람이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진짜 그렇게 일어나나 이제. 오. 이제 예언했죠? 네. 그럼 이제 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럼 일어나는 장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면 자기가 뭘 하는 거야? 그렇죠. 함께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머리에 알수 기름 있는 붓고 예언 세 가지 했는데 다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거야. 거고 그게 너는 왕이 된다. 확실하게 맞는 난 거죠.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루어졌나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돌아서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 네. 9절. 그가 사무엘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나이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네, 그다음 시작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뭐만 얘기한 거야? 마지막 것만.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것만 얘기한 거야. 두 가지는 패스가 된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앞에 뭐라 그랬어? 다 응하니라. 응했더라. 근데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증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선지자 무리 예언.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며 예언하고 거기서 여호와의 영이 내리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만약에 첫 번째 이루어지고 나머지 두 개는 안 적었다. 그러면 두 개가 이루어졌을까 이런 궁금증을 낳을 수 있는데 네. 아예 앞에 두 개는 놔두고 뒤에 세 번째 거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게 마지막 이루어진 걸 얘기를 해주면서 앞에 두 가지는 다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요약한 거네요. 제일 어려운 네. 거를 이룬 거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그 다음 절 계속해서 네,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보면 뭐라냐면 사울을 전에 어떻게 했어요? 기스의 아들. 알던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울과 지금의 사울이 너무 달라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맞냐? 무슨 일이 네, 있냐? 진짜 사울이 맞느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뭐가 임한 거예요? 영이 임한 영이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열방의 왕과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 왕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뭐 하기 시작한가? 예언하고 변했어. 그 다음에 세상을 하나님의 믿었어. 영에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방의 왕과 다르다는 거죠. 벌써 이제 그걸 우리에게 주면서 뭐라 하냐면 이전에 알았던 사울을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의 사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못 알아볼 정도라니까. 야, 그렇게 자리가 근데 사람을 만든다. 좋은 방법으로 바뀌어요? 나쁜 대로 바뀌어요? 근데 자기 이익,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찌됐건 자기 이익으로 좀 그쵸. 많이. 근데 그런 것도 그렇지만 믿음이 충만해질 때는 진짜 기존의 행실과는 좀 달리 그치, 그치. 홀리해진다고 하죠. 진짜 하나님의 지금 영이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누구예요? 사울. 그게 바로 이제 사울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네. 진짜 올챙이적 뭐 시절 모른다고 맞아요, 맞아요. 예, 돈 벌거나 지위가 높아지면 변하죠. 네. 안 변한 사람 본 적이 아니 없어요. 교회도 새신자 처음에 오셨다가도 점점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얼굴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게. 더 아, 좋게. 좋게. 네. 그렇죠. 진짜로 믿음이 충만해지면서 사람이 인상이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고 사람들이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다 놀래서 얘기하죠. 그럼 그 장면 더 보죠. 어떻게 더 변해요? 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렇게 변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울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사울이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숙부를 만났어요. 숙부를. 근데 원래 누구를 만나야 돼? 아버지를 만나요. 근데 왜 숙부를 아버지를 만났을까? 만나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재해. 네. 그리고 누가 나왔어요? 숙부가 나왔어. 숙부가 이제 사무엘상 14장에 가면 이렇게 넬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갖고 있어요. 네, 기스가. 9장 1절 한번 보세요. 9절이요? 그렇네요.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베냐민 집에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렇죠. 네. 이 기스의 동생이 누구냐면 넬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숙부. 아버지의 동생이네요. 네,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아들을 아브넬이라고 갖는데 그 아브넬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유력한 장군이 되죠. 자, 이제 그런 장면을 여러분 좀 야. 생각하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누구를 만나? 숙부를 만났어. 숙부를 만나. 근데 숙부가 뭐라고 물어보죠? 어디 사무엘을 어디 만났다. 갔더냐? 네, 어디 갔더냐? 그때 누굴 만났다 그랬어요? 누굴 만났어? 사무엘을 만났어. 사무엘을 만났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더냐? 묻죠. 너희에게 한 말을 알려달라. 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나귀들은 말하지? 찾았다. 안 왔죠. 어. 이제 이 말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뭔가 그거를 이제 뉘앙스를 갖고 있으라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가
연결이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와. 자, 우선 이제 세 가지 증거 이해하겠죠? 네. 자, 그럼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는 곳은 이제 라마예요. 네. 라마. 그리고 이제 사울의 고향은 기브아예요. 그러니까 라마에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부하. 기브아로 가는 길에 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얘기한 거예요. 네. 예언한 근데 거죠. 이게 예언했는데 만약에 예언이 안 이루어졌다. 그럼 얘는 사울은 왕이 안 되는 거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된 증거가 뭐냐? 왕이 될 증거가 뭐냐? 이런 증거들을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왕이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못 믿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는 동안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거죠. 자, 그럼 한번 봐요. 첫째 뭐예요? 몇 사람 만나요?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어디서 만나요? 그 묘에서 무슨 근처에. 누구 묘? 라헬의 라헬. 묘실. 라헬.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줘요? 암나기들을 암나기를 찾았다. 찾았으니 걱정하지 지금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어. 네. 그죠? 네. 왜 어디서 나온 거야? 기브아에서 찾으러 라마까지 암나기들 갔죠. 찾으러 나와서 네.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네. 근데 암나기를 찾았다고 어디서 듣게 돼요? 라헬의 라헬의 묘실 옆에서. 묘실 옆에서. 두 몇 사람. 사람이? 두 사람한테. 그다음에 몇 사람 만나요? 세 세 사람. 세 사람 만나죠. 세 사람 만나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뭘 가졌어요? 새끼 염소 세 마리. 새끼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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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 세 마리. 셋. 그다음에 떡 세 덩이. 세 덩어리. 떡 세 개. 세 덩어리. 그다음에 포도주 포도주 한 가지. 한 가죽 부대. 부대. 가족 부대를 가져가지. 예?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중에서 염소도 주지 않고 네. 포도주도 안 두고 뭘 줘요? 떡 두 두 덩어리를 몇 개를 줘요? 두 덩이. 두 개. 떡칼이 붙어서 그런가? 너무 이거- 붙어 있었어. 마치 이거 미래 예언을 해도 아 미래 예언이요? 그렇죠. 지금 사무엘이 라마에서 이제 기름 붓고 길 가는 사울에게 네가 길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라고 어떻게 해? 예언해 예언하는 주는 거죠. 거죠. 근데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세 마리, 세 개, 푸대 포도주. 하나.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떡을 떡 두 개를 줄 너를 수 있다. 줄 거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이런 거죠. 뭐야? 자, 왜 그다음에 떡일까? 뭐예요? 염소다. 이번에는 몇 명인지 딱 무리가 나오죠. 무리죠, 네, 무리. 말하진 않았지만 네. 선지자 무리. 선지자.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이제 어디 여기서 뭐 해요? 예언을 하기 그렇죠. 시작.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임하지요. 그다음에 뭘 해요? 예언을 하기 시작. 선지자들도 예언을 이제 하고. 예언을 그래서 하고 속담이 사울도 뭐라고 예언을 그랬어요? 해요. 사울도 예언을 어디에 해요. 있느냐? 해요. 예. 선지자 무리에 있는 거죠.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세 사람이 됐다, 세 마음이 됐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 일단 사람? 사람을 만난 거죠. 사람. 오케이. 아 너무 잘했어. 누굴 만나요? 사람을 사람.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사람이 중요하구나. 길을 가다가 인생길에서 만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을 변화하고 바뀌게 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해요, 우리를? 사람을 만나게 죠 그렇죠. 우리 다 살다가 인생길에서 누구 만나요? 사람 만나죠. 네, 그죠? 그래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인복이죠. 인복 맞아. 인복. 사람들이 좋은 사람 인복이라고 만나는 게 그러죠. 진짜 중요해요. 그렇잖아. 그 인복. 그러니까 인생길에 왕이 돼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자기가 새롭게 된 길에 가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생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여러 사람 만나 상처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 사람. 우선 이 사람이 무슨 도움을 줬고 이 사람은 어떤 거 의미가 다 있어요. 네. 이해하시겠죠? 근데 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사람이라. 사람을 만난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쪽에. 그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거야. 네. 우선 라헬의 묘실에 라헬은 누구냐면 누구죠? 많이 들어봤는데. 말도 야곱에게 두 두 아내가 아내가 있었죠. 네. 레아하고 그다음에 라헬. 라헬이. 라헬이야. 라헬을 더 라헬은 사랑했죠.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네. 근데 라헬이 아들을 둘 낳아. 하나가 누구죠? 요셉? 아니, 요셉. 요셉. 또 하나가 누구죠? 지금 사울의 지파가 어디 지파예요? 저기 베냐민. 베냐민. 베냐민.
그러면 베냐민. 라헬은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하고.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을 낳습니다. 막내까지 와, 낳았구나. 저렇게 또 저렇게 해서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근데 이제 원래는 죽으면서 베노이라 그랬어요. 베노이. 맞아.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야곱이 고쳐요. 뭘로? 베냐민. 베냐민으로. 그러면 사울의 할아버지? 사울이 속한 베냐민의 찝한 거죠. 어머니는 누구예요? 라헬. 라헬이죠. 그 묘실에서 누굴 만나요?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줘요? 염려하지 염소를 말라. 찾았다. 그렇지. 찾았다. 염려하지 마. 암나기. 그렇지. 뭐라 그래? 염려하지 염려를 마라. 찾았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암나기 찾으러 왔거든. 근데 맞아요. 딴 사람만 만난 거야 지금.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걱정하고 걱정하는 거야. 근심. 근데 걱정이 안 될 때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이런 말을 딱 해주면 마음이 싹 풀리면서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순간만. 했어요? 사람이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백해무익이 뭐냐면 염려와 걱정이에요. 오. 근데 중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염려하지 마라.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들은 메시지는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입었든지 어. 하나님이 너를 찾게 했다. 염려하지. 야, 진짜 큰 힘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이제 객관적 또 나의 주관적 내 삶과 남이 나를 보고 또 내가 나를 봐도 가장 먼저 내가 중생했다는 거,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내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아버지 되시고 목자가 되신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믿어지면서 그렇네요. 얼굴 표정에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나중에 사울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도 그쵸, 얼굴이 못 알아봤을 그러네. 수도 있겠네. 그쵸. 그러니까 근심이 지금 없어진 뭐 거야. 때문에 집을 나온 거예요? 암나기 암나기 때문에 찾으러 온 왔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말라. 이제 이 말은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안 해도 된다. 않아야 돼요.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에서 다른 사람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나는 내게 속한 바 하나님이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는 뭐야?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벌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제 세 사람 만났죠? 네. 근데 떡을 몇 개나 가져요? 두 덩이를 세 두 덩이나 두 덩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길을 가면서 라마에서 기브아까지 갈 때 뭐가 필요해요? 식량이 식량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렇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두 덩. 두 덩이나 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오. 먹는 것도 염려하지 먹는 말라. 거 염려하지 말라. 마라. 내가 널 진짜 먹이리라. 아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래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떡들, 포도주. 만약에 떡 안 주고 염소만 줘봐. 이거 어떡하겠어? 염소도 구워서 먹 그런데 포도주만 줘도 문제가 있고. 가장 필요한 건 뭐야? 떡이 제일 간편하죠.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왜 그 떡 세 덩어리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두 두 덩이나 덩어리를 왜 줬을까? 사울에게 줬을까? 물론 하나님이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덩이만 주죠. 너무 염려가 없어. 얘 앞에 갈 길이 창창한데 나이도 어린애가 너무 염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불쌍해서 두 개를 주고 야 이거라도 먹으면서 가라. 그랬지 않았을까? 오케이. 이런 그러면 생각이 한번 봐봐요. 우선 염려하지 말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공급이 된 있을 거죠. 거다. 이렇게 떡 두 덩어리를 줘서 그 사람이 준 떡을 갖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떡을 줬다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다윗이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네. 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높당에 가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다윗 할 때 배우는데 그때 실로에 있는 그 높당에 있던 그 제사장이 떡을 줘요. 두 덩이 주나요? 진설병. 진설병에 있는 떡을 다윗에게 줘요. 이제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왕에게 떡을 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공급도 되지만 왕이 될 사람에게 떡을 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기름 부으면서 네가 누가 된다는 거야. 왕이 돼. 왕이 되는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네가 걸어가는 길에 염려하지 말고 공급하신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이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부아라는 뜻이에요. 기부아. 이게 이제 원래 산이라는 말이 언덕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산이 말은 기부아예요. 기부아? 네, 기부아. 근데 기부아는 누구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럼 결국 어디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고향에 기부아에 아. 그래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숙부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부아라는 말을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로 해주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향에서 뭐 한 거예요? 숙부를 만난 거. 숙부를 만나기 전에 선지자 무리를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만나서 거기서 뭐 했어요? 거기서 예언하고 예언하고. 예.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가지는 다 이루어졌다는 다 응했고 가장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응한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알려준 거죠. 그래서 사울이 뭐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어디서? 그 기부아에서. 산에서 예, 하나님의 산에서. 어디에? 기부아에서.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다 사울을 놀랐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했다는 사실이 동네에 소문이 났겠죠. 소문이 난 거죠. 요걸 이제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 한번 보죠. 네. 자, 그럼 얼른 갑시다. 네. 몇 절부터죠? 17절이요? 자, 그럼 돌아가면서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우선 장소가 어디예요? 미스바. 미스바. 네. 근데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기부아에서 미스바가 멀지 않아. 자, 그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자, 그러면 왕을 뽑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얘기했죠. 네. 사무엘이. 네.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보면 애굽인의 19절에 손과 보면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네. 애굽인의 손에서 너희 압제를 모든 나라의 손에 건져냈다. 네. 그게 다 구원이죠. 네. 그리고 이제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고통 중에서도 친히 재난과 구원하고. 고통 중에서. 네. 친히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여. 구원이라는 말을 잘 염두에 네. 두셔야 네. 돼요. 그래야 이제 11장도 풀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네, 왕을 달래.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서 저들이 나를 버렸다. 버렸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내가 왕인데.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자,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이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네. 사무엘이 라마에서 기름 부으면서 뭐가 하나님 뭘 삼았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로 지도자로 삼았다고 그랬죠. 삼았다. 그래서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얘기했죠. 예언했고.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면 사울은 자기가 누가 된 줄 알아야 돼요. 왕이 된 줄 알아요. 왕이 된 줄 알아야죠. 믿고 있는 이제 거죠. 더 거부할 수가 없는 없죠. 거죠. 기름 부음 받았지, 한 사람 만났지, 두 사람 만났, 세 번째 사람 만났지. 네. 그리고 자기에게 뭐가 입에서 하나님. 하나님 영이 임하고 자기가 뭐 했어요? 예언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네. 이제 요걸 염두에 두어야 돼. 자, 그런데 미스바까지 불러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모았죠. 결국 누가 된 거예요? 또 사울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가지 증거도 자기가 확실히 내가 하나님 나를 왕으로 뽑았구나 하고 알았죠. 네. 그렇죠? 네. 알았죠. 그런데 거기다 한 가지 숨어- 더 제비뽑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못을 많은 박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점점 누구를 경외했어요. 사울을.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서? 믿어야죠. 믿어야죠. 오케이. 아 이거 못 믿은 거예요? 근데 이거? 숨었네. 잘했어. 아 근데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죠. 아, 믿고도 어. 믿고도 근데 또 그 다음에 믿고도 믿죠. 또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봐요. 숨었대요. 어디? 어디죠?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니 아이고. 짐 보따리새 어떻게 했어요? 숨어있대요. 숨었다 그랬어요. 아니 키가 그 다른 사람보다 한 너무 뼘 더 큰데? 크다고 그랬는데 잘생겼는데 지금 보따리 뒤에 숨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에서 네. 앞에는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네. 증거를 쫙 보여주고 제비까지 다 뽑았어요.
근데 사울의 태도를 보면 왕의 그릇이 아니네요. 왕의 야 이거 진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는 맞아요. 증거가 나온 거지. 네. 사울의 성격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자 그러면 23절하고 그 앞에 한 거 네. 비교해 보세요. 어디 숨었어요? 진보딸이 진보딸이가 정말 꾸겨서 아무리 커도 숨어 있었네요.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크니까 어떻게 얼마나 숙였겠어. 엄청 꾸겨지는 거죠. 안 보이게 완전히. 거의 완전 이제 말았죠. 은폐. 근데 사람들이 무겁죠. 가가지고 그 사람을 그 모습도 너무 사울 여기 웃기다. 그게 너무 부끄러운데요. 그리고 섰는데 보니까 더 커요. 어깨 위보다 더 그렇지.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모 이렇게 비교하면서 드는 저자가 주는 뉘앙스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이죠. 엄청 느끼죠. 소심한 것 같아요.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안 되는데 이제는 소명을 받아야 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보다리에 있다가 나왔어요. 네. 근데 보니까 어깨보다 하나 더 넓어요. 그때 사무엘이 왕이다. 알아, 왕이다. 이 사람이 왕이다. 이 사람이 왕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때요? 모습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기들 해봤잖아요. 이럴 때 이제 본인은 어떨까요? 어디로 숨고 싶을 것 그렇죠. 같아요. 쥐구멍이라도 뭐지? 들어가고 싶어. 나는 아닌데. 진짜 내가 왕인가 이런 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사울의 이 모습은 진짜 왕의 왕이 느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게 아니고 이건 좀 뻘쭘. 왜 이러지? 하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겸손은 아니에요. 아닌 거죠.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이제 제가 또 읽겠습니다.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홀로 보내지 않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같이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뉘앙스를 우리에게 줘요. 자, 그럼 그 다음 분. 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27절에 보면 이제 불량배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 뭘 믿고 왕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난 어떻게 내가 왕이야? 돈안 줘.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뭘 보고 그런 거예요? 이제 예시를 예시를 본 거예요. 보고 하는 행동. 그렇지. 만약에 이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나오지? 안 했겠죠. 안 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마지막 절에 뭐라냐? 어떤 불량배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누가 준 거예요? 이제 사울이 준 거예요. 사울이. 사울이 준 거죠. 진보딸이 뒤쪽에 숨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여지를 두면 안 되는 여지와 거죠. 근거를 본인이 만든 거예요. 셈이네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예물을 바치지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는 잠잠하였다. 잠잠하였다. 아, 그가 지금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죠. 그 여기 한번 보세요. 왕으로 선출됐어요. 네. 그러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다음에 네. 사울의 태도, 제비를 뽑히고 난 그 사울의 태도에 세 가지 얘기했어요. 네. 숙부에게 얘기할 때 뭘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죠.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에 여기서 충만했잖아요. 네.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에서 같이 예언도 예언했죠. 그런 경험을 하고 누굴 만난 거예요? 숙부를 만났죠.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숙부. 숙부지. 응.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그럼 나 같은 숙부가, 얘기했을 거야. 숙부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었네. 그게 아니었네요, 진짜. 자기가 그러니까 아직도- 못 믿은 거야. 확신은 못 하는 거야. 아직도 자기가 뭐야? 왕이 될 거라고 못 못 믿는 믿는 거죠. 거죠.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증거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보여줬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증거. 왕의 왕의 자기의 자기 확신. 아, 자기 확신이 없었어. 설교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불렀다는 자기 확신.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 소명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다는 확신. 확신이에요. 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곧바로 제비 뽑지 않고 누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울 자신에게 뭘 주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진짜 기가 막힌 역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믿음이 부족해. 안 믿어. 그거 어떡해? 본인이 안 믿으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사울이라면 네. 이거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자, 그러면 숙부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하지? 안 했어요. 다른 건 얘기했어요. 네. 암나비를 찾았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거를 믿었어.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 네. 왜냐면 왜 믿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말해줬어요.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 아, 그건 믿음. 그래서 숙부한테 얘기 안 했어요. 네. 근데 떡 주고 예언하고 뭘 부었어요? 기름 부었어. 근데 그거는 얘기 안 그건 했어요. 안 안 했어요. 했어요. 그게 이제 한 가지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고 두 번째는 제비 뽑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보따리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 숨어서는 안 되는 걸 뭐라고 했어요? 키가 키가 컸다. 한 뼘이나 컸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숨은 사울을 또 세워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왕이다. 이 사람이 왕이다. 왕이라고 다시 칭해줬어요. 이런 걸 보고 불량배들이 뭐랬어요? 인정하지 어떻게 못했어요. 믿냐? 우리를 구원하겠냐? 뭐라 그러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뽑을 때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에서부터 구원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이제 왕을 뽑아달래서 전쟁할 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구원자를 보고 불량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 어떻게 구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하나님이 왕으로 뽑고 이런 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 뒤에 나온 그 사울의 태도를 보면 아직 뭘 못 가진 거야. 믿음은 그렇지. 믿음은 자기 못 가요.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서 혹은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자. 근데 이제 드는 의문은 그거야. 아니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더 받으셔. 이미 뭐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데. 그렇잖아요. 그런 거야. 태양이 떴는데 하나님은 태양이셔. 이미 태양이 충만해.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촛불을 켜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근데 태양 밑에 촛불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좀 믿고 살아라. 근데 이게 사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길에서 만난 여태껏 어떻게 살았어요? 공급해 주셨으니까 살았지. 근데도 계속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네요. 어? 아니 혼자 갔잖아. 근데 아내를 만나게 하고 남편을 만나게 하고 지금까지 교육받고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은 통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할 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호와의 영에 충만케 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도 누굴 여전히 못 믿어? 하나님을. 하나님 못 믿어.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제는 어떻게 하지? 이러고 계속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니까 숨어. 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숨어 자꾸. 그리고 남한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않아. 부끄러우니까. 이 하나님 이 정도 은혜 줬으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전도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근데 말하지 않아. 이게 누구의 모습이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붓고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라마에서 고향까지 가는 길에 부정할 수 없게
이렇게 하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좀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 얘기 같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찔리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고 믿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했는데 사실 요즘에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믿으세요. 믿는데도 자꾸 나는 믿고 있는데도 왜 자꾸 걱정이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박사울, 길사울, 이사울, 추사울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딱 요번 주만이라도 주님만 확실하게 믿고 다른 거 의심하지 말고 나가봅시다. 네. 좋습니다. 예. 추사울 좀 그래라. 추사울. 추사울.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동네는 어디인가요? 1번 엠마오, 2번 사마리아, 3번 갈릴리.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